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죽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위대하시도다.
갈릴리 성가대와 교회시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지구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깨달았던 한 주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듣거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한 주간에 있었던 저 말레이 항공의 실종 사건이라든지, 저 우크라이나 반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심지어 저 맨하탄의 사우스 슬램가에서 일어났던 건물의 붕괴라든지, 이런 일들,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멀지만은 우리 안방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속속히 다 듣고 또 알기도 하며 나름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의 정상은 저런 분이고 이 나라의 정상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들의 몸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 리더십에 관한 전문가가 일평생 리더십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지도력이라는 것은 세 종류의 지도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압적인 지도력입니다. 강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명령에 따르게 하는 지도력, 군주적인 지도력입니다. 일시적인 순종은 있겠지만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반항하며 언젠가는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만드는 지도력입니다. 또 하나의 지도력이 있다고 하면 실리적인 지도력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따라오기를 요청하는 지도력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특별한 보너스를 주겠다, 승진시켜 주겠다,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지도력입니다. 일종의 거래지요. 이 또한 얼마 있으면 그 지도자의 곁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일시적에는 만족감이 있고 일시적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성취감이 없기에 나중엔 떠나고 맙니다. 또 하나의 지도력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원칙 중심입니다. 내가 이롭고 해롭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원칙을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원칙대로 하면 따르는 사람은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에 충실하여 목적에 이르면 성취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지도자가 지도력이 새롭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혹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을 말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아니라 내적으로 누리는 복, 내 삶이 새로워지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건 다름이 아니라 원칙을 알고 원칙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될 때에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헬라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 철학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종교를 대표합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지혜를 옹호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지극히 사변적이고 지능적이고 철학적이며 사색적이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다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상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적인 요구에 충실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진선미를
지구의 손으로 생각하며 축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헬라 사람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인데,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 어떠세요? 배웠다 하시는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더 많이 따져요. 날짜 따지고 궁합 따지고 우매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끌려 살아요. 우매한 것에 목을 매는 저들 가만히 보세요. 지식이나 철학이나 다 무엇일까 생각됩니다. 도대체 배웠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사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게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매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를 대표해요.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아요. 표적과 능력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표적과 능력, 드러나는 것만, 손에 보이는 것만, 짚히는 것만 표적과 능력이라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고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적 조류에 휩쓸렸고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화려했던 헬라 철학의 유산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사변적인 삶으로 사변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독교의 복음을 쫓는 생활보다 사변적인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적과 능력만 쫓아다녔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르쳐줘요. 지식과 지혜와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예수는 믿되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임의대로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 가치를와 기준을 만들어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 초월적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프린시플이에요. 복음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전하지 않겠다고 전했던 바울의 고백, 무엇이 신앙생활의 원칙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만이,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사전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큰 재난과 위험과 파멸에서부터 구출받은 것, 이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정의는 온전하여 사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상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물에 의하여 떠내려가요. 구조대원이 와서 그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조했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구조라 얘기하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불이 났어요. 불나는 건물 안에 사람이 살아요. 못 나오고 있어요. 소방대원이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뭐예요? 구출했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기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재물을 도와주어 그의 사업의 부도를 막아주었어요. 뭐라고요? 구원이라 얘기해요. 자, 보세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남에게 도움이 돼야,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만이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내면적인 실존적인 한계가 뭘까요? 혹자는 재물이라 얘기하고 건강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실존적 한계, 인간이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자유로우세요? 또 하나 죽음의 문제예요. 자유로우세요? 또 하나 이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자리고 있는 불안, 이것을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로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던 이 실존적 한계, 죄와 죽음과 불안의 문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더런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죽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인간의 내면적 속성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 가지고 싸워요. 이 실존적 한계,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불안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원칙이에요. 금식을 하거나 혹독스러운 자기 셀프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전성이에요. 시큐리티예요. 여러분, 절대 안전성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안전에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내 집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전세 얻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 불안해요. 왜요? 내 집 아니기 때문에요.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는 믿음이 뭘까요? 절대적 명제예요. 절대적 명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제에서 증명되거나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2 더하기 2는 4예요. 다분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절대적인 확실성이에요. 이 명제에 건드릴 수 없어요. 2 플러스 2는 5라고 하는 사람 정신병자예요. 2 플러스 2는 4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묵인하에 인정함의 절대적인 명제예요. 이걸 믿음으로 2 더하기 2는 4라는 확실성 안에 거하여요. 근데 물어볼게요. 깨달은 순간 여러분 변화되세요? 이 변화는, 이 명제는, 이 확실성은 우리에게 흥분이나 기쁨 주지 못해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이 확실한 명제, 확실한 진리 안에 내가 믿는 순간 나에게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내 삶이 변해지는 것,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고 여기에는 새로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만이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니라. 이거 명제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구원받아요. 십자가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시켜줘요. 죄에서 해결해줘요. 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기에 요한예술에는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명제는, 그리스도인의 원리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능력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의 힘을 의미합니다. 초연적인, 초자연적인 힘. 그러기에 Almighty God,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영어의 단어 디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저 헬라의 수도인 아단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순간 다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오라는 저 파르테논 신전 밑에 그 돌산에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소피아가 어떻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겨 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바울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수사학과 변증학에 탁월한 분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철학과 이성과 사변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 증명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증명이요? 원인론적인 증명이에요. 저 원인이 뭐냐 자꾸 찾아가면 한 마지막 점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명하면서 신의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다 이 얘기 끝난 후에 그 헬라의 철학의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했니? 바울은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장시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네가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에 바울은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를 변하여 고린도에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비겁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가지고 새로워진 이 바울은 저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3절에 자신이 아덴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노라. 바울이 약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할 자예요? 바울이 떨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사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했던 그 삶,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약해졌는지.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거기에 선교의 능력이 나오며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오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전하거나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외적인 힘이 아닙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자유의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며 내 안에 생명을 경험하며 영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원칙이에요. 섬김이 원칙이 아니에요. 나눔이 원칙이 아니에요. 봉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나타낸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보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짤박한 말씀에 지혜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무려 9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 얘기하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나온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소피아라고 하는 세상적 지혜, 과학적 지혜예요, 철학적 지혜예요, 사성적 지혜예요. 이 지혜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구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대요. 왜 23도예요? 22도나 24도에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전하게 되면 지구는 뭐가 돼요? 전체가 빙산이 되어버린대요. 23도로 지구와 달이 자전과 공전할 때 비로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달은 지구에서 20만 마일 떨어져 있대요. 만일 지구와 달의 거리가 5만 마일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조수의 힘, 물의 힘이 너무 커져서 모든 대륙이 다 바다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유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구의 두께는 16m라요. 이 16m가 좀 더 두껍게 형성되면 이 지구에는 산소가 없어진대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대요. 왜요? 15m로 만드시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어렵죠?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알면 여기 이렇게 안 살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실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 지혜예요. 지구가 왜 23도 기울어져 있는지, 왜 2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지, 왜 16m의 두께인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그러기에 내가 사는 삶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의 위대함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게 바울은 너희 안에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과 사변적인 지혜로 내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절대 약한 존재이고, 그러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케 하는 이 소피아, 이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영망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첼라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서 무슨 구원이냐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베라우스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점심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심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는 어린 소자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떡 5개와 5,000명이에요. 1,000대 1이에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지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인간의 계산기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인간의 지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저건 다 민족의 반역자가 지는 거예요. 바알을 일으킨 사람이 질 수 있는 처형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예요.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나타나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진실성이 드러나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으세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윤택함이 넘쳐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죠. 십자가 붙잡고 그 능력 안에, 그 지혜 안에, 그 구원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칙 안에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원칙 붙잡고 승리하는 죄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이 사순절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